이 세상은 수직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수직으로부터 시작됐죠. 수직의 존재가 없이 수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자녀들이 존재할 수 없고, 교사가 없이 학생들이 존재할 수 없고, 사장이 없이 회사원이 존재할 수 없고, 대통령이 없이 국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직을 위해서 수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을 위해서 수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평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직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수평을 위해서 수직이 존재합니다. 근데 시작은 수직에 의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 친히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나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인간의 세계에는 또 다른 하나님, 이른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등장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마케팅 연구소의 김용태 씨의 변화 편지라는 글에 실린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결혼을 앞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 공주에게 결혼을 시킬 남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 사람이 이에 함께 지원을 하고 공주가 사는 왕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청년 A가 천리안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니 공주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침 천리말을 갖고 있던 청년 B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두 청년을 함께 천리마에 태우고 슝 해가지고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해보니 웅성웅성 야단 법석이에요. 왜? 공주가 거의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때에 천년 약초를 가지고 있던 청년 C가 그 공주에게 이 약초를 먹여서 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 세 사람 중에 누가 공이 제일 큽니까? 과연 누가 이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참 생각하게 되지요? 천리안 거울을 가진 A 청년, 천리말을 가진 B 청년, 청년 약초를 가진 청년 C. A 청년이 천리안으로 공주가 독사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들은 지체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공주가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청년 B나 C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B가 천리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천리안으로 봤어도 그 시간에 당도하지 못해서 공주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청년 C가
이제 천리마를 타고 가서 도착을 결국 했는데 만약에 약초가 없었다면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결혼시킬까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 중에 누구 한 명을 찾아서 세우겠다고 하는 사고 방식, 이 방식이 수직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줄서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서열을 세웠어요. 그것이 수직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양성과 조화가 매몰되게 됩니다. 다양성이 질식을 하고 조화라는 것이 깨지게 됩니다. 수직적 사고에서는. 그러나 수평적 사고에서 결국 세 청년이 함께 수평적으로 일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도 일은 되지 않았어요. A, B, C 다 있어야만 했어요. 이것이 수평적 사고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탄 없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영역은 반드시 있어요. 그건 조와 해리의 창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연구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내가 보지 못한 영역을 보게 됩니다. 대화하는 그룹이 커지면서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협력하는 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홀로 힘들어 하던 일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진 테이블에 앉았던, 각진 테이블, 네모반듯한 테이블에 앉으면 거기에는 수직적 사고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라운드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로 앉으면서 수평적 사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라운드 테이블을 찾잖아요. 물론 공간에 문제가 있지만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속감과 협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직 속의 개인은 작고 자기라는 항아리에 갇혀있게 되지만 수평 속의 개인은 타인과의 연결로 보다 넓은 세상에서 숨쉬고 항아리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생산의 효율성으로 경쟁했던 산업사회는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사장이, 기업주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성의 구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인터넷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발달로 사회 구조가 수평적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망의 구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망의 구조를 잃게 되면 일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직적인 사고방식이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의 구조도 수직적 사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교회가 수직적 사고를 계속 갖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사진 한 장 보십시다. 저 사진은 창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높고 낮음이 안 보입니다. 높은 집도 낮은 집도 다 똑같은 수평 위에 있습니다. 수평적 사고예요. 저기에는 네트워크만 연결될 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요.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오신 하나님. 이 세상은 수직에서부터 시작된 거 분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수직의 하나님이 수평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성이 파괴되어 그 상처가 깊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수직의 자리를 비우시고 수평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이른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낮은 곳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수평적 사고 속에 들어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평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봉독하십시다. 다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찰되는 것은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내 형제 중에. 형제는 어머니의 한 배에서 나온 동격의 위치에 있는 동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직에서 수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형제 속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형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성을 형제로 표현하십니까?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여인들, 첫 부활을 체험하게 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국어사전에 형제의 뜻을 찾으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형과 아울러 이르는 말, 두 번째는 동기생들,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 이르는 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아이고, 일반 세상 사전에서도 형제라는 단어 속에 기독교에서 쓰는 형제 개념을 넣었구나. 신자들은 서로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합시다.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그냥 남과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았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형제님. 직분을 모를 때는 쉽게 부르잖아요. 형제님. 혹시 여기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장로님께 형제님 하고 부르면 장로님들
아마 놀랄지도 몰라요. 왜? 항상 장로님하고 불렀다가 형제님하고 부르면. 우리가 직분을 불러드리는 것은 서로의 직분에 대한 감각을 알게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이지만, 관계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의식, 형제의식, 뭐라고 그럴까? 펠로우십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형제의식, 이걸 가져야 된다. 그것이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언젠간 되겠지만, 요즘 총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중에서도 여장로를 왜 안 세우느냐, 빨리 세워라.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데 웬만한 교회는 안 세우죠. 아주 큰 교회들은 세우죠. 세워라. 근데 아직도 남녀라고 하는 수직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수평적 사고 속에서는 남녀가 같이 당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될 일이에요. 언젠간 될 겁니다.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장로를 제일 안 찍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들이 안 찍어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장로를 여자들이 안 찍어줘. 네.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가 40세부터인가요? 35세부터인가? 35세? 35세? 40세? 네, 40세부터. 40세. 굉장히 나이를 낮춰놨잖아요. 젊은 사람도 장로가 되게. 왜? 수평적 사고로 함께 이야기 마당을 만들라고. 젊은 사람도 장로가 되라고. 개념이 많이 수평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사실 수평적으로 내려가 있지 않아요. 많이들. 엄마 아빠는 자식이 엄마가 말하는 거 들어야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압박적으로 하니까 벌써 수직적 사고 아니에요. 근데 수평적 사고, 얘야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이게 수평적 사고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핵심 단어, 임금과 동격으로 여기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곧 자기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평적 사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나와 똑같다.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와서 인사 잘하지요. 근데 선거 딱 끝나서 그 다음에 한 2년 3년 지나면 법이죠. 법을 지키셔야죠. 이제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실로 수평의 자리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이 그걸 깨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엔 광야는 평지 아닙니까? 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고 가요? 더 높은 데로 가야죠.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시험하죠. 그 다음에 더 꼭대기로 가야죠. 어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 모든 걸 다 보이며 자꾸 높이려고 하죠. 사탄은 예수님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낮추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가장 천한 여인, 가난한 동네의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면서 물속 깊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버림을 당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반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게 하셔. 내려감의 또 다른 말은 겸손이지요. 예수께서 숲직에서 수평으로 내려오심의 리더십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힘 있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떼부자도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항아리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와 같다고 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설 때에 지극히 작은 자 또한 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속에 제가 있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형제님 속에 제가 있습니다. 형제님 속에 제가 있습니다. 형제님 속에 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무리가 아닌 지극히 작은 존재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하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없어도 누가 하나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 하나 밟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 정도 없어져도 신경 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 정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신경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교통사고 나서 죽은 1,000명 중에 한 명 죽은 그 한 사람이 내 자식이었더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하나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 하나와 수평의 만남을 가지신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만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놔두고 길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양, 그 하나를 찾아라. 그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왜 세상 사람들이 만나질 않고 있나요? 정말 아픈 일,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교만이 너무나도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수직에서 수평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수평의 자리로 오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직 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때로 위에서부터 뭔가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해보시오 하는 나름의 지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직의 최고의 머리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수직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평을 위한 수직의 개념이 없어지면 그 수직은 폭군이 됩니다. 갑질의 갑이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생산 가치, 일의 성취만 따지는 불행과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수평 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갈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갈 때에 비로소 편안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수직에서 머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러분을 더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더 허리를 낮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수평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병자를 먼저 찾아다녀야 되고 마음 아픈 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사진 한 장 떠볼까요? 아주 편하게 누워있네요. 역기, 곧 바벨을 팽개쳐버리고 허옇게 보이는 허리띠도 풀러놓고 아주 평평한 자세로 수평이 됐어요. 저 역도 선수는 수평이 되면 안 돼요. 수직이 돼야지. 수직이 안 되면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일생은 평생 수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수직으로 일어나서 뻗어 올려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메달을 땁니다. 그 수직의 삶을 버티기 위해서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졌어요. 저 바벨 하나가 보통 20kg예요. 하나, 만약에 양쪽에 5개, 10개면 200kg가 되죠.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수직의 삶으로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게를 졌는지 몰라요. 이 역도 선수가 가장 편안한 시간은 역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수직의 세계에서 수평의 세계로 오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10가지 손가락에 담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곧 수평의 자리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면 가장 낮은 자세로 눕습니다. 누워요. 죽으면 가장 낮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드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3번 나왔어요. 하나를 찾으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격을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그 이름이 드높임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는 수직 막대기가 있어요. 이 수직 막대기는 수평의 막대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수평의 막대기가 없다면 수직의 막대기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 버리고 또 다른 지구 창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평의 막대기를 취하시려고 그 수평의 막대기에 손에 못자국을 박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수평이 없이는 수직이 없고 수직이 없이는 수평이 없어요. 그러나 수평을 위해서 수직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돼요. 될 필요가 없어요. 못하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셔야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간의 형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삶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